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절기입니다. 오늘 성탄 2부라고 그러죠. 여러분 행복한 날 되시고 또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지만 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의 나이에 중반의 나이에 교육준사 할 때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 그 중고등부 같이 교회학교 봉사를 하면서 함께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제 그 교사 중에 고등학교 여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국어 선생님이신데 열심히 같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저녁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전사님 뭐 여쭤볼 게 있다고 뭡니까? 그랬더니 그날 학부형이 학교를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특별히 계시를 받아서 우리 교인들이 어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 아이가 학교를 못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냥 가면 되는데 선생님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선생님이 같이 구원받자 권면으로 오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다고 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보려고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가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이제 아닌 줄은 알지만 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집사님 한 달쯤 지나면 아마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주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늘려가기 위하여서 그날과 그 시를 연기하셨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잃어버렸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났나요? 물어봤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전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그러던가요? 똑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구원받는 백성을 늘려가시려고 그 재림의 날을 연기하셨다고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날과 시는 하나님만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과 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다미선교회, 에스트라다무스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날과 그 시는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그 날과 그 시를 우리에게 모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도 모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안다면 그 전에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내일 오신다. 3일 전부터 이틀 전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알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신랑이 오는 정확한 시간을 몰랐어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그런 처녀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등은 신앙의 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름은 신앙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등과 기름, 신앙의 형식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열처녀, 그 5처녀는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처녀는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재림의 날과 재림의 시를 우리에게 모르게 하셨는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1시간 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3일 뒤에, 한 달 뒤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고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오늘도 깨어 신앙생활해라. 그런 뜻으로 그날과 그 시를 모르게 하셨다네.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신앙의 이제 본향으로 정하셨는데 우리 교회 떠나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를 꼭 떠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럴 때 저한테 와서 2번, 3번 권면하고 제가 안 들으면 떠나십시오. 첫째는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할 때. 그런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번째는 제가 종말의 날과 시를 이야기하면 와서 2번 정도 권면하다. 목사님,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날과 그 시를 말씀하십니까? 2번, 3번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떠나라. 그 외에는 교회 신앙생활 잘하시 떠나지 말고, 그런 이야기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인데, 그럼 초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절 이후에 왜 이런 말씀을 나누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다른 나라의 귀빈이 오거나 귀한 대통령이 오거나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귀한 예전을 합니다. 아주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총리가 나가서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관이라든지 그분의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예전을 하고 걸맞는 인사를 내보내서 영접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느냐? 물론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보고 오게 했지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신 분들, 그래서 영접하게 한 분이 누구냐? 들에서 양을 키우던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았어요. 왜 목자들이었을까? 여러분,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성경에 왜 목자들을 동원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했는지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을 동원해서 아기 예수님 영접할 수 있고 왕을 동원해서 행차를 거창하게 아기 예수님 영접할 수 있었는데 왜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 탄생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었잖아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한 분들이 누구였느냐? 들에서 양을 키우던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목자들을 동원해서 아기 예수님 탄생 맞이하게 했을까? 거창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행차를 할 수 있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왜 더 이상 낮아질 자리가 없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게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목자들을 동원하셨을까? 성경에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들이 밤에 들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잠든 그 시간에, 다 잠든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 이 시간 쉬는 시간이잖아요. 밖에서, 들에서라는 이야기겠죠. 자기 양떼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주님 재림하신다고 몰려나가는 신앙이 아니고 어디 대단한 것이 있다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깨어 기도했듯이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이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했듯이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님 탄생의 소식, 우리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제 영광 가운데 빛을 비치면서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는데 참 복음의 핵심이 나와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손이내어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두렵고 무섭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빛이 비추고 막 천사들이 나타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자, 보라 읽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어떤 것인가? 더 이상 큰 소식이 없는,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다. 굿 뉴스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더 이상 기쁘고 더 이상 좋고 더 이상 즐거울 수 없고 더 이상 놀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그 소식들이면 슬픈 소식이 있고 가슴 아픈 소식이 있고 우울한 소식이 있고 낙심되는 소식이 있고 그래요. 그런 안 좋은 소식들 많잖아요. 그런가 하면 좋은 소식이 많아요. 좋은 소식이 많아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 중에서 더 클 수 없고 더 기쁠 수 없고 더 아름다울 수 없고 더 클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11절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나. 그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할 주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하고 지옥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을 만한 그런 구주가 너희를 위하여 태어나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그분이 누구시냐? 구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그분이 곧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주님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더 이상 클 수 없는, 여러분 그렇잖아.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고 무엇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그런 소식이래.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없고 더 아름다운 소식이 없고 더 놀랄 만한 소식이 없는 그 소식이 바로 구원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힘들고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렵고 올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새벽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예화 하나 이렇게 복음 구원 설명하면서 그런 예화 하나 합니다. 결안이 두 개 있다. 이 왼쪽 손은 이게 이제 두 개 다 결안. 하나는 유정란이고 무정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정란하고 무정란을 겉에서 구별할 수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유정란 구별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 유정란이고 무정란이 차이가 뭐예요? 밖으로부터 생명이 왔고 수탉으로부터 생명이 온 것은 유정란이고 생명하는 건 무정란이에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별하려면 암탉에게 품게 하든지 아니면 부화기에 넣으면 구별할 수 있죠. 어떻게 돼요? 무정란은 썩어버려요. 유정란은 잘 모르세요? 이제 시간이 되면 겉껍질이 깨지면서 거기서 병아리
이 계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병아리가 부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구원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기쁨의 소식을 내가 영접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겉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무정란이라는 주는 똑같은 것처럼 세상 사람 우리, 세상에 당하는 고난 질고 광야 같은 인생, 어려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어요. 구원할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단 말이죠. 구주로 오셨단 말이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영벌이에요.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우리 그 예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 구원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우리 부활이에요. 영생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그 생명,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원할 주님으로 메시아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날이 성탄절, 오늘 내일 마음껏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니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복음을 소유한, 이거 복음이라고 해야 기쁜 소식을, 우리는 더 이상 기쁜, 인류의 최대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 좋은 전통이 하나 이렇게 뭐냐 하면, 그 마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마을에 가장 어른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하고 와서 그 아기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희들 어려서, 요즘은 다 병원에 출산하지만 얘는 어려서 출산을 하면 집에다 이제 인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맺죠. 새끼줄에다가 이제 솔잎, 또 왜 숯, 뭐 또 고추 이런 거 껴서 이렇게 달아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저항력이 약하니까 좀 조심합시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른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준대요. 축하를 해준대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나사렛 살던 곳이 아니에요. 마리아 요셉이 살던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떠났잖아요. 베들레헴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잖아요. 누가? 천사들이. 자, 뭐라고 노래하는지 읽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며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되고, 예수 탄생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던 인생 속에 은혜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 것, 이 땅에 평화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넘치고, 정말 반복같이 일치를 일삼이 이 땅에 평화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분위기 동포들에게도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성탄의 복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평화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늘의 영광이 될까? 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막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신 이게 하늘의 영광이 될까?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을 노려 그 소식 들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땅에서는 평화. 여러분, 오늘 내일 우리가 지내면서 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성탄 이브,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찬양할 사람이 천군 천사를 동원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내일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천군 천사보다 더 행복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절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목자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 경배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주님이 나셨음을 우리가 축복하게 하시고 축하하게 하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고 축복하게 하셨는데, 오늘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아기 예수님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쁨의 찬송과 이 기쁨의 마음을 세상에게 빼앗기며 산타에게 빼앗기며 추리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기쁨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주님을 영광을 응스럽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이 그렇게 오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할 주님이 되셨고, 그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마음속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성탄의 절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성탄의 주님을 축복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하나님에는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하늘엔 영광이라고 하셨고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우리의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까? 성탄의 절기에 평안함을 회복하고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목과 질시 이런 것들 사라지고 하나가 되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복육의 동포들에게도 평화의 성탄의 복음이 전해져 그들에게도 평안이 전해지고 기쁨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구석구석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탄의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셔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우리 가정 속에, 무엇보다 우리 교회 속에 하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일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들이 있게 될 텐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행사가 되게 하시고 하늘엔 영광이 되는 행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많은 그런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